타갑게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와김 이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좀 하십시오. 우리 잘 만난 사이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세요. 잘 봐주세요.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숱한 백성 가운데 특별한 민족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 구별됨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관심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위대한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겠지만은요, 이미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함 받은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같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반적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 안 될 그 탁월한 그 뛰어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부르셨는데,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다 커서 살아가는 어느 날 이렇게 길 가던 사람 부른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시고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에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니까 이 택함받음에 대한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바에 대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녀가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보람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히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치 않았습니다. 왜 합당치 않았냐면 인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한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자체를 힘겹게만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고 우상에 절하는 것이 쉽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 자체를 마치 무슨 구속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힘들어 생각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을 더 즐겨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끼어 있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아무나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듣는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 이렇게 영적으로 경험되어진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이게 샘솟아나서 아이고 언제 다음 예배가 또 있지? 아이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 야 오늘 가서 찬양을 어떻게 좀 드려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가고 싶고 막 끌려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는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좀 장사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처럼 오락도 하지 말고 좀 그날은 경건하게 좀 지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이거 힘듭니다. 그냥 그 안식일 하루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뭐라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막 못 견디요. 그래서 막 남전들끼리 모여가지고 결국엔 그물 쪽다리 들고 강가라도 가야 살고, 뭐 그냥 이 몸이 근질어서 축구공이라도 들고 어디 가서 좀 뛰어야 살고, 꼭 그렇게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불붙임들. 이게 세상 것에 대한 것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에 서 있는 것보다 더 끌려하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육신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빗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 하지 마라. 너희가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할매 왜 내 백성은 나를 모르냐?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는데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느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도 그런 얘기도 자꾸 들으니까 아이고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지 뭐.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저리 하는 거지 뭐. 나는 나대로 살고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 이제 자꾸 똑같은 말을 들으면 이제 이것이 자극이 없습니다. 매도 자꾸만 맞으면 맞는 게 이력이 생겨서 당연히 맞는 거지 때려봐라 때리는 때리다가 지치면 지 말지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얼마나 맞았든지 맞은 흉터 때문에 더 때릴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그랬는데 또 맞아도 정신 안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내의 시간을 참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왕들을 일찍 죽여도 보시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해보시고, 전쟁과 환난과 기근으로 시달리기도 해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왕들, 또 그런 사람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셔요. 하는데 백성들이 감각이 죽으니까 죽든 말든 재수없어 죽는 모양이지 명이 짧아 죽은 거지 우연히 전쟁이 있는 거지 아유 가뭄이 그냥 있는 거지 하나님이 꼭 비를 안 내려서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결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왜 이 시간에 첫 낙엽은 이 시간에 이때 떨어져야 되는가? 우리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어찌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꼭 하나님이 저런까지 하시겠냐고. 그러면서 왕이 죽는 것도 어떤 재앙과 환란이 있는 것도 전부 다 우연의 일치에 다 팽개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상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도 그냥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겁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아픔도 없이 그냥 감각이 없이 죄를 짓고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예배 시간 뒤에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덜렁 찬송하면 생각은 멍하니 떠들고 노래하고 그냥 적당히 어영부영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냥 찬송을 하는 거 봐도 찬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입만 탈싹탈싹하고 이런 분 많이 있어요. 오늘 저도 몇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도. 그래서 내가 좀 찾아가서 뒤에 가서 좀 뭐라고 해줄까 하다가 내가 지금 말았는데요. 내가 2층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려 왔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카메라가 많은지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 이렇게 확대해서 봅니다. 이렇게 일부러 입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려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있는 분도 있어요. 앞에서는 땀 흘리고 난리인데 앉아 있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은사거든요. 그거 쉽게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냐면 영적으로 감히 죽었다는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경건하며 바르게 살아가는지 자신은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자신은 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멀어져 가면서 대를 물으면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가고요. 어떤 또 때가 되면은 드려야 할 제물도 갖다 바치고요.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겉모양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요. 주일이 되면은 성경 들고 교회를 가고 예배 시간도 알아맞혀서 오고, 그리고 예배 진행의 프로그램도 알기 때문에 머리 숙일 때 숙이고 고개 들 때 들고, 남들 뭐 신앙 고백할 때 따라서 더들더들 하고, 또 옆에서 아멘 하면 따라서 아멘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그냥 다 구색을 갖춰서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남 흉도 보고 욕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막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또 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수업 치면 뛰다 보다 나도 한 판 끼어서 쳐보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회식 자리 가면 술도 한 잔씩 먹어도 맛도 보고, 그리고 다음날 깨고 나면 또 싹 입 닦고 안 그런 척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술 먹고 왔더니 저녁에 주님이 하얗게 옷 입고 나타나셔서 너 죽을래? 이렇게 하시면 안 먹을 건데, 술 먹고 잘 잤거든. 아침에 또 일어났더니 별일이 없거든. 그렇게 술 마시고 또 회사 가서도 회사에 안 잘리거든. 술 먹었다 안 잘랐단 말이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젖어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하면서 죄를 지면서도 빗나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찔림도 감각도 없이 그냥 자신이 위로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서서히 하나님의 곁을 멀어져 갔습니다. 성전도 있고요,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지고 있고요, 절기에 따라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율법도 중요한지도 알고, 그래서 율법을 가끔 외우기도 해요.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참 믿음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진실함과 실제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이미 없어요. 그런데 없는 그 능력과 표적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보편적이 되니까 그것이 FM인 줄 알아. 그것이 잘 된 줄 알아.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연약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또 상한 갈대와 같은 그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를 끄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환난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사람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더 영적으로 나빠져서 결국에 믿는 사람들이 씨도 없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가랴, 또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요셉이나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아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도 이미 저버리고 새까만 어둠 속에 빠져서 세상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씩을 남겨놓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안나는 일찍이 홀로 있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메시아가 오늘 오시리, 내일 오시리 기도할 때에 그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바는 지금 온 세상이 교회는 많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희미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지금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봐야 되냐면 십자가의 불빛은 시내에 벌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종의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매해마다 얼마나 많이 신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각모를 쓰고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안수를 받으며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남이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이 땅에서도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학교를 나와서 선생님이 되듯이 제도적으로 학교를 나오니까 제도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학교 선생님이 부임하듯이 교회에 부임해서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그대로 틀에 맞고 형식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이름으로 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에서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목회의 일을 감당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도 안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 정당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고 그것이 규현이 되어서 그것이 당연화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교인들도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을 마치 어떤 교양 강좌 듣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듣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떤 세상의 지식의 전달을 받아서 오늘 좋은 어떤 특별한 또 세상이 잘 듣지 않던 어떤 좋은 어떤 뉴스나 좋은 어떤 생활 정보를 하나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설교가 아니고 이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영이 듣는 겁니다. 내 영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영에 임할 때에 주의로 주가던 내 영혼이 활짝 깨어나서 깜짝 회개도 하고 돌이킴도 하고 또 고백도 하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양날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딘 곳이 하나도 없으니 어느 쪽으로 쳐도 찔림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혼과 관절과 골수입니다. 영육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은 거침없이 파고 들어와서 허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심이 이미 멀리 떠났고 살금살금 웃기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꾸며지고 그럭저럭한 어떤 애화나 하나 잘 들으면 오늘 괜찮은 설교 듣고 이 정도로 젖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면 영혼이 살고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놀라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이 말씀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임금이 된 봄 그리고 가을에 예루살렘을 에워싼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마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여기 있거늘 오랑캐들이 우리를 어찌하랴.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신앙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블레셋 전장으로 모시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죽은 듯 계셨습니다. 되려 모시고 갔던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상 속에서 홀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 되지 못한 그들 앞에 침묵하신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인 소를 향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세상 살아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말 못하는 짐승은 새끼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세베스로 올라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생이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가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저러니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남이 다 그렇게 산다고 흉내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치며 나가고 병든 자의 고침을 받으며 온성에 환난당한다더니 치유가 되니 그 기쁨이 온성에 넘쳐서 그 불행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넘쳐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병들고 시련에 시달리고 갈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인 회복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이 열려지는 그런 변화와 축복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교인들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 받은 주의 종들의 길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어두운 시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내서 에워싸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워싸셨는데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오랑캐에게 주님이 붙이셨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럽고 얼마나 실망이 되셨으면 하나님의 스스로가 자신을 무너뜨려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성전을 우랑캐들에게 내놓으셨겠냐 이 말이죠. 부모가 얼마나 자식에 대한 실망이 컸으면 그 자식을 남의 손에 그냥 죽음의 길에 내버리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보내서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이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 임하고 기도를 하면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가 있었던 그 성전을 오랑캐들에게 내어놓으시겠나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벌겋게 높이 달고 여기서 베레베라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을 다 진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되지 못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어떤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토록 힘들어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오늘 깨어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과 모양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여져 입술만 떠드는 사람들을 말고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가증타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역겹다 그랬습니다.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이 관심도 없이 그냥 몸만 덜커덕 와서 예배니까 적당히 왔다 사라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기 싫어서 성전문을 누가 닫을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이어지고 신령해져서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간절히 찾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을 붙들어 세우신 겁니다. 마치 그들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위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꽃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1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천하의 권세를 다 한 손에 쥐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당당히 서서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아무런 고백인 줄 아십니까?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자기 목숨이 어느 순간에 달아날지도 모르지만 14살밖에 안 먹은 소년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오랑캐 임금의 산의 진미로, 화려한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더럽게 너희들 도와보라고 한밤에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소년의 그 단호한 결단과 고백 앞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우리 교회만은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 아래 서보겠다고 외치며 나가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 다니엘이 외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외치고 등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다, 온 세상을 다 덮쳤을 그때에 이 작은 한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인데, 결국엔 느부갓네살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의 그 무서운 군대가 그 작은 소년 하나를 감당치 못하다 주님의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며, 굶주린 사자도 그를 해하지 못하고 풀모로 타오르는 그 불꽃도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지키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적당히 어떻게 저렇게 요행수를 부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치 뱀이 길이 막히면 몸을 꼬아서 이리저리 피어다니듯이 우리가 세상을 요령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 목숨이 여기서 죽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 말씀의 진리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황폐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라도 끼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하지 않느냐, 너 왜 그러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남을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실하게 끼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을 합니다. 내가 삼교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교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는 생산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 사무직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만 같은데.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말합니다. 지금 얼마나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어떻고 저쩌고 뭐 때문에 저렇고 하면서 이유와 핑계를 산더미처럼 앞에 놓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 될까요?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갖고 왕은 그들을 세뇌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방에서 잡혀온 소년 중에 탁월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왕의 손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세뇌 교육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날 눈만 뜨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지만은 다니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마치 오뚜기가 집어 던져도 오뚝 서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어떤 나침판이 어느 방향으로 놔도 다시 남과 북을 정확히 가르치고 다시 원위치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별의별 위협과 교육과 유혹과 환란이 와도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 의하여 저울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면 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곳에 어떻게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며 세상의 환경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며 모세를 보며 또 여러분 다윗을 보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한 번, 두 번씩은 쓰러지고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지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인지 이 불행하게 태어나서 살았던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이 온전케 살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다니엘 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제 왕이 자신의 꿈을, 영적인 꿈을 꾸어놓고 해석이 불가능한데 이걸 알아맞히지 않으면 모든 박사와 모든 당신 앞에 세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놨을 때에, 아무도 방법을 모르고 길이 없는 그때에 어린 소년은 다니엘은 돌아오면서 그 일어난 상황들을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음이의 그 기도 가운데죠, 그날 밤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그 비밀한 일들을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이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었냐? 기도를 통하여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 너무도 평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냥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대충 해 넘겨가는 그 기도,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처럼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운명을 바꾸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자가 되었으니 바로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기도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환경이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는 기도를 통하여 그 선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왕을 어길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세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달이, 죽음의 문이 앞에 와서 열려 있구만. 그 문 앞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 3번씩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살았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중심은,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믿음입니까?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무릎 꿇고 헤매고 있는 믿음, 툭 한 바퀴만 던져놓으면 그냥 속에 다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냐고 거품을 물고 온갖 더러운 욕을 수군거리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뒤만 돌아서면 엉뚱한 소리하고 뒷말을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 이름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신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그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어요. 모세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육정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밤낮으로 말씀을 붙들고 되새김하며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교회를 다닌 만큼 여러분 점점 내가 강해지는 게 무엇이냐? 말씀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의 풍부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1장 30절에 그 스스로 말한 고백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용사같이 능력을 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시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언제나 다니엘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았더니 깨달았나니 말씀이 같이 와요. 말씀을 보고서 깨닫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을 보다가 자고, 말씀을 보다가 졸고, 말씀을 보다가 맹해지고, 말씀을 보다가 텔레비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다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지만 수준이 다르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다니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없을까?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기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금요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를 붙들고 승리하고 말씀 안에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 그런 축복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와 나타남이 이 밤에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어떠냐? 변질되어진 신앙입니다. 유선되어진 신앙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좋아할 뻔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들은 바는 많아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많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인간의 지식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칼자루가 되어서 남을 어떤 비방이 나고 헐뜯기 나고 판단이 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차라리 말씀을 몰랐더라면 나았을 뻔한 사람들,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잖아요. 내가 들은 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차라리 안 몰랐더라면 그런 죄는 지치나 않을 것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거기다 디대고는 사람들, 거짓된 신앙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보시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다가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만 하고 교회 예배만 참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형식에 젖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람이 되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초신자일 적은 교회만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함께 만남이 있을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온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작은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울질했던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유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겉모습으로만 무엇이 믿음이 있는 양 떠들고 다니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나를 참 신앙인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소서. 오늘 밤에 나의 거짓됨을 벗겨 주시옵소서. 위선의 이 모든 탈을 다 깨뜨려 주셔서,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딱 한 것처럼 저를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이 밤에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을 만나신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천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 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서라고 이럴 때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새롭게 변화되는 권능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